10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헤세드 한인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찬송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새 찬송가 401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어서 드릴 찬송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새 찬송가 406장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우리의 쉬지 못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내게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지만 나에게 오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때, 또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어느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은 모두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그런 증후군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아주 극도의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쌓이는 것이죠. 전에는 모든 일을 의욕적으로 하고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피로가 쌓이고 그것도 풀리지 않고 무력감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이든 열정이 없고 또 열심히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진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또 연소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극도의 피로감, 스트레스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무의미함,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불멍이라고 하더라고요. 캠프장이나 뒷마당에 있는 분은 뒷마당에서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멍하니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취미가 될 정도로 요즘 현대인들은 이 번아웃 증후군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탈진 증후군은 특별히 또 청소년들한테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그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번아웃, 탈진, 나아가서는 우울증까지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현대인의 증후군은 햄릿 증후군이라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섹스피어에 나오는 그 햄릿,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런 대사에서 유래된 말인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결정 못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선택장애가 생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결정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현대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또 너무나 유익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충분히 쉽게 결정해야 될 문제도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지는, 그걸 또 미루고 타인에게 또 전가하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이런 증상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증후군은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언제나 막 밝은 얼굴, 밝은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속은 막 걱정, 근심, 괴롭고 화가 나는데도 얼굴에선 항상 스마일입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계속 감추고 항상 웃고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불안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인간관계에서 또 과도한 이 경쟁 사회에서 특별히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많다고 하는데, 서비스업을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고객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 친절한 모습, 다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분들은 속에서는 정말 열불이 나도 겉으로는 항상 웃어야 되는 것이죠. 겉과 속,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속은 멍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정말 쉼이 필요하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대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또 퇴근해서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있습니까? 회식에 참여해야 되고 또 여러 무슨 동호회 모임 이런 것을 참여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증상들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주부는 어떻습니까? 가사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항상 시달리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은 자유로운가요? 기쁜가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 학업 스트레스, 경쟁이 오직 심합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말씀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인간들도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자기 소산을 먹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도 하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지만 이 세상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청장이 얼마나 유효한 것입니까? 초청장은 그 초청장의 품격과 권위는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악관에서 우리를 초청한다면 우리가 주저할까요? 갈까 말까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죠. 100% 가려고 노력하고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청이 그만큼 권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29절에 보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과 인자한 마음, 사랑이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넓고 그 누구보다 깊은 그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초청은 어떤 초청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초청이요, 권위 있고 품격 있고 생명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초청에 참여한 자는 이 현대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도 남은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 우리의 사업, 직장, 가정, 어떤 모임들, 어느 것 하나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에서 온전한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점점 더 각박하고 심한 경쟁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지친 생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최선을 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실패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허탈감,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날마다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초청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손길, 그 초청장,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할 때, 이 초청에 응답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식, 쉼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누리신 것을 주위에 또 나누시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 가지 간단히 나누면,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 우리를 올가매는 것,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 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깨끗하게, 새롭게,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초점에 응답하면 이 정죄,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이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죄가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잠언 16장 1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가 짊어진 짐, 스트레스,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려고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맡겨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면 너의 모든 짐 이제 다 벗고 아무 짐 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멍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짐이 있는 것입니다. 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어느 정도 짊어질 짐이 있지만 혼자서는 짊어지다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같이 짊어지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메고 배우면 우리의 짐을 넉넉히 지면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지면서 배우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가볍고 또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기쁘고 또 삶의 의미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들, 스트레스 속에서, 무거운 짐 속에서, 여러 가지 증후군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이 또 새로운 짐을 주시는데 그것은 가볍고 즐거운 짐, 삶의 의욕을 더욱 북돋아주고 삶의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그 짐을 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볍고 기쁜 짐을 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하고 즐겁고 안식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렵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스트레스고 여러 가지 증후군 속에서 정말 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 속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 초청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 바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 메시아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이기에 이것보다 더 품격 있고 더 권위 있는 초청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에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또 즐거운 짐,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담대히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짊어져야 할 짐은 있지만 그 짐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걱정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기쁨과 평안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즐겁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햇세 아닌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문제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응답하며 결심하며 실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